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신앙의 모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순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모순이라고 하는 뜻은 중국의 초나라의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두 개를 팔면서 창을 말할 때는 이 창은 이 세계에서, 그 세상에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창입니다. 그렇게 이런 창은 없습니다. 어떤 창이라도 다 뚫어버리는 창입니다. 그리고 또 창을 뒤로 감추고 방패를 앞세워서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뜻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모순, 맞지 않는 신앙. 여러분, 맞지 않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맞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않는 신앙, 이게 심판 때 그대로 드러날 텐데, 나는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모순 절대 이거 없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신앙을 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모순, 맞지 않다. 뭐가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뭐에 맞지 않을까요?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맞지 않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말씀에 맞지 않는데 이걸 맞는다고 우겨대요. 네? 여러분, 교리에 맞는다고 그 신앙이 맞는 겁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리에 맞춰져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교리에 맞는 신앙을 들고 이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신앙의 모순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 신앙을 딱 검증해서 같아야 되는 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신앙은 같아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신앙은 틀린 거예요. 모순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맞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말씀은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도성으로 이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그래서 읽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말씀과 맞습니까?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는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어둠,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에요, 저놈은. 그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니까 하는 짓마다 어둠 일밖에 못했어요. 어두운 일은 다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빛의 아들이에요. 그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버려야 되잖아. 아멘? 어둠의 일은 죄라니까. 그래서 죄는 버리고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그럼 우리가 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의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 살지 못하고 죄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모순된 신앙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모순된 거예요. 잘못된, 맞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찌 어둠을 여태 붙들고 있어, 이거.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둠은 단번에 이건 물리쳐버리고 떠나진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나한테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빛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둠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려고 이 어둠의 일을 못 버리고 이걸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의로 행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죄로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모순인 거예요. 맞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붙들고 있다면 그 모순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맞지 않는 신앙 거기서 걸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맞는다고 우겨대봤자 소용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다 거기서 걸러지는 건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맞다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해주는 신앙이 맞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맞는다고 말하고 앉아있어. 내가 말하고. 이런 내 신앙이 지금 교리에 맞춰졌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맞춰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빛의 자녀, 의의 자녀가 돼서 죄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죄에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서 살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려고. 아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죄는 죄로 살던 우리의 삶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우리는 의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어찌 더 죄로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로 사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의로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죄로 살다 오셨다면 여러분 신앙의 정말 모순된 신앙을 붙들다 온 거예요. 맞지 않는 신앙을 붙들다 온 거예요. 오늘 이거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이거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맞지 않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앙은 말씀과 맞아야 되는데 말씀과 맞느냐? 참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사랑하시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누군가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없이 정말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까지라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왔다면 여러분 신앙은 모순이에요. 맞지 않는 신앙 붙은 거. 왜 말씀도 안 맞으니까. 주님이 그냥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서 자기를 향해 못질해야 되는 로마 군병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린 채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그를 사랑하는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던 주님이 자기가 실천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그냥 우리가 미워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움은 원수의 무기인데. 그럼 여러분 내가 모순된 신앙 붙들다 왔잖아. 말씀과 이렇게 안 맞잖아. 성경은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다 오셨어요? 정말 한없이 끝없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다가 원수 새기지 않고 그들을 정말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다 오셨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원한을 여기다 새기고 그리고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모순된 신앙 붙들다 온 거예요. 맞지 않는 신앙 붙들다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맞지 않으면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존귀한 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상처 안 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높이다 오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발 아래 난 집 밟혀도 그는 높아져야 된다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모순된 신앙 붙들다 온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는 신앙 붙들다 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로 분명히 그 이하에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도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셨어요? 정말 빛된 삶을 살다 오셨냐 이 말이에요. 빛된 삶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다 오셨습니까? 조금 더 악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너희 집안 식구에게 먼저 비치라고 그랬어요.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먼저 정말 서로 착하게 살았습니까? 미워하고 부부간에 갈목 증오하고 대립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무슨 빛된 삶을 살았냐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집안 사람에게 여러분이 빛이 비춰야 돼요. 먼저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상처 안 주고 정말 보듬고 착한 행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나 보이다 오셨어요. 부부싸움 실컷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순된 신앙 붙들다 온 거야. 말씀대로 안 살았지 않냐 이 말이야. 성경은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세상 나가서 거룩하게 사시다 오셨어요? 죄와 요한금도 짝하지 않고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그렇게 거룩을 지키다 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모순된 신앙 붙들다 오신 거예요. 여기 저부터 이 자리에 그렇게 말씀대로 비춰보니까 난 이렇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저도 못 들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 죄된 모습으로 살다가 말씀과 맞지 않는 모순된 신앙을 붙들고 여기 살다가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왔다면 그 신앙을 그대로 놔두고 해결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모순된 신앙을 여기서 발견하고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발견하고 이걸 고치고자 나온 거예요. 해결받고자.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신앙 붙들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또 돌아간다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모순된 신앙, 정말 맞지 않는 신앙,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 말씀과 맞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도 맞지 않는 신앙인데 이걸 신앙인 양 붙들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시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예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그걸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8절로 11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 하는 짓 그대로 똑같이 하고 저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여기서 살인한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움은 살인과 동격이니까. 미워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 이들의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여러분 누구를 미웠다면 여러분들은 살인하다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누구 물건을 보고 탐을 냈다면, 탐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쁜 여자를, 이성을 보고 잠시 잠깐 정말 이 음탕한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 간음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앞세우고 살다 왔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죄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짓을 하다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 하는 짓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니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가증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 도둑질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도둑질하는 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면 이 성전을 도둑으로, 지금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내가 간음하다가 왔다면 이 성전을 간음하는 더러운 창녀의 소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다 왔다면 살인자들이 모이는 그야말로 교도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러면서 거룩하다 말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가증한 자들아 그랬잖아. 가증한 자들.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입니다. 저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세상 나가서 다 이 짓 하다가 와서 죄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와서,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와서는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나이다. 주님은 가증한 놈, 가증한 자. 너희가 내 소굴을, 내 성전을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우니 이 교회를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묻지 않냐고요. 무서운 말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그냥 와서 뻔뻔하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잡짓을 하다 왔습니다. 주님, 내가 강도요, 내가 창녀요, 내가 살인자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앞세우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 없이,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역겨워서 가증하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가슴을 찢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나가서 온갖 잡짓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 모습 그대로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성전을 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고, 장녀의 소굴로 만드는 자고, 살인자의 집합소로 만드는 자가 바로 납니다. 그러니 가슴을 찢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간절하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 목사부터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부터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회개만큼 고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 한국교회는 회개가 사라졌다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여론의 목사가 회개를 외치니까 그나마 흉내라도 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라도 회개하려고 흉내라도 내요.
예배 맞추고 주여 외쳐 그러면서 할 때 그래도 회개하려고 흉내를 듣네요. 다른 교회는 흉내도 안 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가정한 자라고 주님은 말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도 없어요. 아멘 하세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절대 뻔뻔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회개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회개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 오늘 하나님은 참으로 보세요. 제가 1절부터 한번 또 이 7절까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다니는 길과 행위를 먼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먼저 너희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야 내가 여기서 너를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세요. 세상 나가서 죄로 살고 온갖 잡짓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3번씩 불러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짓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올바르지 못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하게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회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슴을 찌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 살면서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 그 어둠이 죄가 나를 억만 죄가 나를 저 무서운 지옥으로 정말 밀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게 깨달아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원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 그냥 입에 바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 내가 지은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지옥 갈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너는 천국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의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또 세상 나가서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죄가 나를 또 지옥 가게 만드는 엄청난 무서운 죄인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입에 바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빛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가 나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에 대한 그 지옥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찰교 가서 빛을 만나면 지옥이 환하게 보여요. 그 고통이 보여요. 근데 빛을 안 만난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못 봐요. 안 보여 이게 가려져서.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그 보입니까? 지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그냥 희미하게 만난 사람들, 그럼 지옥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정말 빛이신 예수는 확실하게 만나면 지옥도 확실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고통이 확실하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나한테.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예수 믿어요? 지옥의 고통이 나한테 와서 다소 나 지옥 가면 큰일 난다. 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 봤어요? 우리 교회도 믿어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빛이 아니에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또 회개 말고는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 어둠의 소나기에서 이 어둠의 영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기도 한 자리 안 하고
그리고 되는 대로 신앙 붙들고. 그러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그냥 놔두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교회에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회개하러. 아멘. 근데 회개하고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죄 가지고 살다가 또 그거 해결받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어요? 전혀 변화 안 되잖아. 여러분의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아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또 막 내 마음에서 질책을 할 때가 어느 때요.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목사가 막 질책을 하잖아. 여러분 저는 변화 안 되고 여러분에게만 변화되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요. 저도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나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고 정말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자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야 되잖아, 신앙이. 아멘. 아멘.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달라지고 이게 신앙이 그리 되는데 밤낮 제자리네. 아니 제자리만 있어도 괜찮게 뒤로 물러가네. 아,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있는지 정체가 빤히 보이잖아. 성령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영이에요. 약속에 관한 저 천국으로 끌고 나가는 영이 성령이세요.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발목을 꼭 묶어서 저 자리에 있게 해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다가 아니면 뒤로 물러가 잡아 끌어내려서 신앙이 뒤로 후퇴하게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놈이 마귀라 이 말이요. 속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되는 걸 여러분의 목사가 왜 이렇게 아주 질색팔색을 하냐. 변화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저놈한테 마귀한테 발목을 꽉 잡혀서 그 죽는 길을 벌써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회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자,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걸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정말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 정말 이 죄의 형벌로 내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를 헛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쩌자고 내가 예수님을 또 다시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그걸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예를 들어 간음을 했어.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 간음한 죄를 저질렀어. 그럼 이 죄가 나를 지옥까지 밀어놔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내가 가슴을 찢고 회개했어. 그런데 또 그 죄를 져.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토설하고 났으면 여러분이 행동까지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후회해요, 후회. 후회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간음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 짓습니까? 여러분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또 가서 또 그 짓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짓을 정말 이게 엄청난 지옥 갈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 그럼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짓을 안 하니까 그 짓 또 자꾸 변화될 수밖에 없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성화되지를 못해요. 회개가 없이는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여러분이 입에 발린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앉아있다니까. 후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가룟 유다도 후회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죄 없는 내 선생을 팔아먹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그 은30 받은 걸 그 송종구에 팽개치고 내가 보니까 내 죄 없는 내 우리 선생을 팔아먹었다. 너희들한테 내 이 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집어던져요. 그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건 후회라니까. 만일 거기서 가룟 유다가 깨닫고 자기가 죄 없는 예수를 팔아먹은 걸 정말 가슴을 찢고
은 30 던져준 것까지 잘했어요. 근데 가서 목매달아 죽으면 안 되지. 가서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그러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잘못됐다고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를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한다고 그 심령으로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 남은 생에 충성해야지.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무지하게 받습니다.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기독교연합 신문을 보고 저한테 말해요. 저는 요즘에 신문도 잘 안 봐요. 자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안 보려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옆에서 안 가르쳐주면. 우리 집사님 기독교 신문을, 그래서 신문 오면 우리 집사님한테 갖다 줘요. 읽고 중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이 지금 기독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 이 기독교 틀려먹었다고 본다. 왜 그러냐 보니까 목사들 때문에 그런다. 목사들 때문에. 목사들이 온갖 잡짓을 해서 기독교를 볼 때 10명 중에 7명이 틀려먹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을 때 제가 또 제 가슴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러니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한국교회 전도회문을 우리가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닫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근데 회개가 한국교회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가 없어요. 한국교회 회개한다면요 이렇게 욕을 안 얻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진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우리가 세상 나가서 빛처럼 착한 행실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높여주고 정말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이기적인 짓 하지 말고 내가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신자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세상이 그래도 욕할까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이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는 이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음성 앞에도 가슴을 찢을 줄 모르는 게 지금 한국교회고 저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정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될 자가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증하게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았다고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가슴을 찢어야 될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회개만 회복되면 우리 교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회개할 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갈갈이 찢어서 죽여야만 해결되는 게 내 죄인데 그렇게 죽여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건만 또 그 죄를 받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서운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가증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올 많은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자는요 마귀가 가증한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제발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 죽어 있어. 지옥 갈 짓 하면서도 지옥이 두려운 줄 모르니까 막 살아.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서 이를 갈면서 거기서 껄껄하고 앉아 있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한 성도도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한 성도도, 저부터 시작해서 한 성도도 그런 성도가 없길 바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기 가서 여러분 영원토록 일을 가는 그곳엔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특히 우리 교회 우리 호산에게 성도들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지 말라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름을 하루에 3번 4번 간절히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땅에 게 무슨 주익이 있어. 여러분, 땅에 게 무슨 소용이냐니까. 이건 중요한 줄 알고 여러분 영혼은 중요한 줄 모르고 팽개쳐 놓고 살아가는 참으로 무지막지한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혼이 가장 세상에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영혼보다 소중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막 팽개쳐 놓고 죄를 막 받아들이면서도 죽을 짓을 저질렀으면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되잖아. 왜 회개를 팽개쳐 놓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을 찢고 들어가세요. 여러분에게 쌓이는 죄가요 억만죄 태산 같아요. 태산 같아. 여러분이 못 보잖아. 용서받은 줄 알죠? 아니요. 저도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태산 같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태산같이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태산같이 쌓이는 죄를 보기나 볼 줄 압니까? 전혀 못 보잖아요.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이런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영혼의 비참함을 몰라요. 죄가 보이는 사람은 내 영혼의 비참함을 알아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가겠구나. 한번 떨어지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장소에 나오지 못할 때.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 자기 영혼의 비참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야 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지. 거듭났어야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지. 거듭나지 않았으니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집어먹으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지옥 떨어지는 줄 모르고 막 받아먹으니 원수는 잘한다 입에다 갖다 막 그냥 죄를 갖다 막 입에 쑤셔 넣습니다. 막 떡금 받아먹으면서도 죄가 무서운 줄 모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죄인데 엄청 받아먹고 살면서도 태산같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담이 돼서 가로막혀 있는데도 누가 이 무서움을 알아요? 모르잖아. 거듭나면 이 무서움을 알아요. 거듭나야. 제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셔서 여러분 영혼이 저 태산 같은 죄가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다고 거기를 빨리 깨달으셔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들고 사셔야 돼요. 들고 사셔야 된다니까. 실시간. 그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그니 무슨 그니 참 나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만 돼도 여러분 절대 천국 가요. 이거 한 가지만 돼도.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천국 가. 우리가 물론 죄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살려고 몸을 입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왜? 죄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죄는 절대 우리가 가까이 안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물론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밤낮 충만할 수 없잖아. 그럼 조금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저 원수가 죄로 우리를 장악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온전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너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회개하면 네가 지은 죄를 내 등 뒤로 던지고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사야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도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그 죄과를 멀리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죽었다 깨나도 만날 수 없는 곳이 동과 서쪽이잖아요. 그럼 네가 동쪽에서 죄를 졌냐? 이 죄과를 내가 서쪽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네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왜 이 놀라운 회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회개할 줄 모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회개할 줄 모르게 하는 놈이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원수마귀한테 장악당해 있다고는 명백한 피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적게 붙들리면 성령을 회개시키는 영이에요. 저 원수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을 굳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가슴 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놈이 저 원수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굳어진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그 마음 가지고 나왔다 입에 발린 회개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속는다니까. 그리고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가증한 자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여러분, 더군다나 누가 가증한 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피로 값주고 구원해 놨는데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자는 하나님 볼 때 7배나 더 가증한 자요. 왜? 세상의 불신자가 짓는 죄는 아들 예수의 피가 아직 그에게 도달이 안 돼서 모르고 짓는 죄니까. 예수 피와 상관없이 피를 자기가 만나본 경험이 없이 짓는 죄니까 덜한 거지만, 예수 피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가, 거듭난 자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7배나 더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죄를 저도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얘기해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피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가 죄를 저지른다면 그 하나님 보실 때 7배나 더 가증하다니까. 예수 피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가장 뜨거운 중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자들이 믿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가장 뜨거운 지옥불 한가운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왜? 알고 지은 죄니까. 예수 피가 어떤 피인지 그걸 경험해 본 자가 또 죄를 받아들여서 회개하지 않고 죽으니 그게 얼마나 가증해요. 하나님 7배나 더 가증하니까 가장 맨 중앙, 가장 뜨거운 자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피를 만났다고 말하는 자들, 이 자들이 거기 가운데 제일 많이 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안 가려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발 회개하십시오. 나 좀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달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어야 회개가 돼요. 성령이 붙들어야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가가 이게 보여요. 성령이 붙들어야 내 영혼의 비참함이 보여요.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떨어가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성령이 붙들어야. 성령께 안 붙들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회개할 줄 몰라요. 영혼이 비참함이 안 보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가 안 보이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하세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여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이요 부지기수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만난 경험이 없이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찾아야 만나지. 예레미야 29장 13절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아야지. 만날 때까지 찾아야지. 뭘 찾아? 안 찾잖아. 안 찾는데 어떻게 만나? 그게 약속인데. 그럼 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올 자리는 쏙쏙 빼먹네. 그리고 은혜 안 준다고 엉터리 소리 나고 앉아있네. 지가 은혜 피해서 지가 도망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은혜 안 준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야지. 찾아야지요. 또 찾고 또 찾아야지. 안 찾잖아. 쏙쏙 피해 다니면서. 그러면서 왜 은혜 안 준다고 얘기해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뻘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 찬양 안, 여러분 틀려먹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들으시고 좀 순종 좀 하세요. 왜 순종할 줄 몰라? 왜 순종할 줄 모르냐니까. 왜 사는 자리는 여러분이 피해 다니고 죽을 자리는 찾아다녀. 우리 성도는 거꾸로 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살 자리는 여러분이 찾아 나와야 되고 죽을 자리는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잖아. 살 자리는 피해 다니고 죽을 자리는 찾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름을 몰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제발 여러분 회개 좀, 나 회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못 만나면 내일도 못 만나.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만나려고 예수님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회개로 나가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여러분이 안 찾으니까 못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꼭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십시다.